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유대인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근데 일본 사람에게 넘기고 나갔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또 사업을 했는데 또 망했어.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이어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이 지독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지런하고. 아침 한 6시쯤 이제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면 벌써 이 차유로는 꽉 차 있어요. 대단해. 이 한국 사람들 막 대단한 거예요. 그냥 밤도 안 자고 막 그냥 가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한테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설교가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오늘 영적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게으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눈에 그냥 파랗도록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게으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신약하고 이제 연결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을 이제 읽으면은 이게 신약하고 이게 자꾸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저는 구약 설교하면서 이 신약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뒤집어졌던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성경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았던 그 구약의 하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런 성경을 쓰고 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그는 이제 알았죠. 한스 발트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학자인데 우리가 분명히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다시 구약을 들어가면서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걸 다시 신약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모르고 있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1절에는 담보 잡히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 이 말을 했죠. 혹시 거기에 미혹이 돼서 빠졌다고 한다면 빨리 찾아가서 거기서 풀어져 나와라.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금을 주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사정이 딱 하고 하다 보면은 보증을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악한 여인, 이방 여인, 남의 아내 간음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 있나요?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 26절에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생명 죽는다.
인간의 마음은 불이에요, 불. 27절 불, 28절에 숯불. 그걸 품고서야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냐 이거예요. 롤드 존스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의 마음을 기름이라고 해요, 기름. 불만 붙으면 그냥 확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와서 분노로 죽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죽는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었죠.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패배해가지고 있을 길이 없어서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납니까? 지구로 이것들이 도망쳐서 왔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있어요. 너 줄 때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나를 인정하는 거야. 이거 네 먹으면 큰일 나. 죽어. 아담에게 얘기했고 아담은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하와가 남편 얘기를 우습게 들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사탄 아니지만은 간교했기에 뱀이 사탄에게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야 뭐 그냥 당연히 그냥 넘어오는 거죠.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여주니까 막 먹음직스럽고 막 버함직도 하고 막 탐스럽게 먹어. 이거 먹으면 죽을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으니까. 그래,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보면 높아질 것 같아서 한 거야. 안 죽어. 안 죽죠.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까 같이 먹었어요. 유명한 20세기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 제목 뱀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왜 판단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판단을 마귀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내고 먹으면 죽어 딱 하고 마귀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죠.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건 먹으면 죽는 날이다. 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판단 안 하고 영적 게으름인 거예요.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황무지, 그 인간의 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텅 빈 인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거 하면 죽는 거구나. 이거 사는 길은, 이거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걸 가만히 마비가 되는 마비. 이거 하면 죽는 거야, 이거 죽는 거야. 안 돼! 딱 이렇게 나와야죠. 또 아담도 그 옆에 있다가 주니까 그냥 덥석 먹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사망보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불러야 돼요. 주님, 주님 불러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쓰는데 이틀 전에 되게 추웠어요. 마당을 쓰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어떻게 낙엽들이 널브러져 있고 쓰는데 그냥 손이 막 시려. 조금 있다 보니까 주머니에 보니까 아주 가죽장갑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안 꼈어요. 빨리 껴. 탁 끼고 쫙 쓸어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성령 충만하고 내 하나님의 자녀면 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가 왜 와서 나한테 그래. 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것은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기가 있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그 무기를 들고 훈련해가지고 이겨야죠.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원래 타락한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인간이 들어갔어요. 그 인간이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은 아주 유대 학자죠. 어떻게 해야 좀 우리가 이 구원받겠냐 이렇게 물을 때 너 거듭나야 돼.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겠나요? 저는 제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중생했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중생했냐? 중생의 경험이 있느냐? 난 이 중생이라고 그랬을 때 이 무리중자를 이렇게 해서 이게 한물 무리중자 그 불교에서 중생들이요 크게 된 벌써가 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생은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이 무거울 중자가 한자로 또 하나의 뜻이 또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뜻이 있는데 거듭 중자예요. 영어로 again. 네가 다시 태어났냐 이거예요. 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말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되었느냐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알아차릴 수가 있나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은요, 참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제가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저는 아침에 마당을 쓸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때로는 부목사도 했고, 전도사도 했고, 그때, 내가 그냥, 내가 혼자 한 것 같았어요, 느낌이.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철이 드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됐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그냥 고집된 너를 그냥 고치려고 그냥 내가 그냥 고난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내 성령의 인도를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난 믿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예전엔 내가 마귀였었죠. 마귀자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요. 잠언을 오늘도 읽었지만은 잠언을 보면 항상 의인 악인 의인 악인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악인은 이렇게 하고 의인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신약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나 생각하면서 맞다. 내가 세상에 악한 자일, 내가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악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대. 참 세상에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나 이제는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가 간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누굴 보증서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인간의 힘과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전 요셉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죠.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그때 요셉이 그냥 가만히 그렇게 우발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요셉은 늘 평상시에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내 이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면 난 즉각 하나님 부르고 나는 즉각 이 자리에 도망치니까 1000번 만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이 상황 내 벌어지면 나는 여기서 그냥 담대히 나간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감옥이 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꾸고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삼손, 그 나시를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가 유혹했을 때 그는 판단하지. 내가 나시린이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딱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영적 게으름이 돼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새 사람을 창조해 주었다. 새롭게 내가 창조되었다. 야,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서요, 인간의 결심?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그 TV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봤죠? 그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직장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굴이 못생겼어요.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권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로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지 않으면 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으로, 명예로, 아름다움으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순간순간 부른다. 여러분, 성경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율법으로 되면 안 된다. 율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예수님 아는 게 너무 좋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영혼을 새롭게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갈라디아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5장에서 자기는 성령을 따라 살으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건 영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육적인 것에, 너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돈 있으면 살 것 같고 돈 없으면 죽는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정말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지, 돈이요? 죽을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나 죽는다 그러세요. 우리가 먹을 거 다 있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생각해봐라. 그것 때문에 죽는 거 봤냐?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질 때 예수님, 내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주여.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한번 불러보자. 시작. 주여. 아유, 목사님 너무 작아. 주여. 주여.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5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인간의 하는 게 맨날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열매를 무지무지 맺었어요. 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 그와 같은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하지만은 100개, 1000개, 10,000개, 수만 개 열매를 맺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통해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죄를 지레도 지을 수가 없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염소로 양으로 나눠요. 하나는 지옥 가는 거, 하나는 천당 가는 거 나눠요. 그때 그 천당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우리가 의식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에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요. 내가 안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한복음 7장에 유대 성전에 올라갔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명절 끝날. 그때 예수님께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죄가 멀어져야 돼요. 물론 넘어지죠. 너무 쓰러지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실수에서 넘어지는 거 아직까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already not yet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난 하나님의 죄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날 그날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면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저 땅속에서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느냐. 내 입술과 내 마음까지 와서 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와 네 집에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했고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 바로 여기에 계시고 바로 오늘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그 쿠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의사를 잠깐 그만뒀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 그리고 나서 그냥 행복은 미래 어느 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오늘 이 순간 내가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신앙을 연결시켜서 보면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건물이죠. 똑같은 목사, 똑같은 설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은 매일매일 그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내 속에서 생수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 기도 무지하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도 생기고 세상의 쾌락, 그 다음에 세속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나중 되는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난 자랑한다. 나는 성령의 인도만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신다. 요엘서 2장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야 돼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은 성령장이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해요. 그러나 못해요. 그런데 나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육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 하실 수 있다. 정신 차려야지. 예수 이름 불러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지런함을 꼭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지런함. 새벽에 또 부지런히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와가지고 불안한 마음 주죠. 초조한 마음도 주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고 너 버림받아. 하나님 절대 나 안 버려.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야. 난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내 성경 읽어야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가 더 굳건하게 일어서야지. 여러분 청년들이 요새 내가 어제도 그 시사 직격이라는 걸 보는데 애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은 축복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엄청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게 예배를 주고 내게 기도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육자와의 관계 잘하고 교회를 보는 일 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축복을 열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